할렐루야. 감사의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함께 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 계속되는 재앙과 심판이 나타나죠. 일곱 인봉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까지. 그런데 그 사이사이마다 무엇이 있었다 그랬죠? 예배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오늘 우리는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으십시오. 근데 우리가 무엇이 담대함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 많이 가진 사람 앞에 가면 쫄게 돼 있죠.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하면 쫄게 돼 있어요. 나보다 이쁜 사람 앞에 가면 약간 좀 위축이 돼요. 교회가 무엇으로 우리가 권세가 있겠습니까? 많은 돈이나 어떤 많은 지식이나 어떤 권력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권세가 아니죠. 우리 교회의 권세는 순결함입니다. 순결함입니다.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해지는 이 순결함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쫄지 않습니다. 돈 많고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거룩함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로서의 순결함이 없으면 한쪽이 찝찝해요. 자꾸 땡겨요. 자신이 없어요. 성도와 교회의 능력은 순결함에 있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순결함을 회복하기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각각 종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대접까지 이 각각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접이 이 땅에 부어졌죠. 먼저 땅에 부어졌고 바다에 부어졌고 강과 물의 근원에 부어졌고 하늘 태양에 부어졌고 그래서 온 세상의 자연 만물이 오염되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그 잔을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잖아요. 심지어 공중에도 부어졌고 이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재앙들을 보면 이 땅 곳곳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곳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지 않는 곳이 있죠. 거기가 어느 곳일까요? 일곱 인봉의 이 재앙과 일곱 나팔 그 재앙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죠? 예배가 있습니다.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그 재앙 사이에 무엇이 있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지 않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부어져 있는 제단 아래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 안에 회복함이 있습니다.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모든 심판과 재앙을 이길 담력과 순결함을 그 예배의 자리에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쫄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7계절 마지막 재앙인데 음녀가 등장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위험한 곳이죠. 여러분, 사람이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워요? 귀신이 무섭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사람이 무서운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위험한 까닭은 사람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피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음녀가 등장합니다. 벌써 이 단어 자체부터가 음산하죠? 위험하죠? 네. 이 음녀는 원어에 의하면 그대로 말하면 매춘부란 뜻입니다. 이 매춘부는, 이 음녀는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서라도 먹고 살아가야 될 이런 매춘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순결을 팔아서라도 부와 명성을 얻고 권세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순결을, 양심을 파는 여인을 이 음녀라고 말합니다. 이런 여인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음녀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의견을 나눠봐야 될까요? 너의 생각은 어떠느냐? 나의 생각은 이렇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합의점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위험한 사람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굳이 거기서 의견 나눠보고 생각 나눠보고 뭐 합의점을 찾아보고 서로 공존하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덮쳤을 때 어떻게 했죠? 피했거든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래야 하면 피하리라. 대적하든지 피하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지 마세요. 네. 이 음녀도 참 위험한데요. 우리 피해될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남자나 여자나 다 그래요. 남자 중에서 피해야 될 남자의 유형이 있는데요. 누굴까요? 장남, 동생이 많고 그런 분 피해야 될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 중에 얼마나 훌륭한 분이 많은데요. 네. 마마보이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마마보이 위험한 남자입니다. 마마보이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지나친 보호 속에서 자라나 매사에 의존적이며 이기적이면서 나약한 남자를 이르는 말입니다. 목사님 또 나보고 하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위키백과에서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철이 없는 남자입니다. 철 없는 남자 정말 위험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네. 이 마마보이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마마보이는 참 비교를 많이 해요. 어떻게 비교해요? 늘 엄마하고 비교해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해줬는데, 네, 마마보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또 마마보이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자기한테 맞춰야 돼요. 그래서 사랑한다면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런데 마마보이의 최악의 특징은 뭐냐면 고자질을 합니다. 누구한테요? 예, 조금만 사소한 다툼만 일어나도 그냥 엄마한테 달려가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막 고자질을 하죠. 근데 거기에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품고 자기 가정을 품고 자기가 책임지고 나가고 자기가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 뭐 문제만 생기면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엄마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고 고자질하고, 근데 거기 자기 잘못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마마보이의 특징인데요. 이런 마마보이는 여러분 피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떡하지? 그런 분 계세요? 놀라지 말라. 피할 수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으로 알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네. 네, 여러분, 이 남자만 그런 게 마마보이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 중에서도 피해야 될 여성이 있습니다. 된장녀라고. 된장녀라는 이 어원에 세 가지 썰이 있는데요. 첫째는 보면 이런 젠장, 이렇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된장, 이렇게 해서 이제 된장녀다. 정말 그 속상하게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여인을 된장녀다. 두 번째는 똥과 된장도 구분 못하는 무개념의 여인을 된장녀라고 말한다. 개념이 없어요. 이것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위키백과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썰은 이런 된장녀가 주로 들고 다니는 커피가 스타벅스 커피인데
이 스타벅스 커피의 색깔을 된장국에 빗대어서 하는 말이다. 이런 세 가지 썰이 있는데요. 썰입니다. 그런데 이 된장녀는 바로 이렇게 허영심 때문에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명품과 사치를 일삼는 여성을 비하는 말입니다. 수준에 안 맞게 명품과 사치를 일삼아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적인 과소비를 합니다. 의존적 과소비를 해요. 남편을 자기의 노후의 보장이나 자기의 욕구 모든 걸 채워주는 그 공으로 생각한다든가 된장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져야 될 책임과 수고와 의무는 다 외면한 채 권리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명품 안 입는데, 난 비싼 거 안 입는데, 나는 싼 거 입는데. 여러분, 소도 풀을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네. 우리가 소비하는 총량을 바라볼 때에 지나친 과소비, 그런데도 굉장히 의존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마보이, 포함 마마보다 더 무서운 된장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녀입니다. 이 음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1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랬는데 이 많은 물이 뭐라 그랬죠? 네. 17장 15절. 네. 이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는 거예요.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이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대요. 근데 많은 무리가 모여 있대요. 열국 여러 나라들이 모여 있대요. 여러 나라 말하는 외국어 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에 있잖아요. 로마로 연결되어 있죠. 로마의 모든 지식, 정보, 외국인들, 상인들, 철학, 과학, 교육, 모든 물질들, 각 나라들, 이 대사관, 외교관들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큰 성, 온 세상을 다스리는 큰 성, 바로 많은 물은 로마, 즉 이 음녀는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아주 특별한 도시였어요.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 있고 모든 물자, 정보, 지식, 철학, 부가 이 로마로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돈이라는 돈은 다 끌어모았고 모든 정보가 다 거기에 있고 모든 철학과 최신 유행은 그 로마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은 부를 통해서 로마는 큰 신전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운동장을 만들고 온갖 여가 센터와 피트니스 센터와 PT, 퍼스널 트레이너 막 동원하고, 그래서 최신의 아름다움과 모든 세련된 것들은 유행들은 거의 다 모여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로마는요, 로마에 있는 시민들은 모든 사람이 무상으로 하루 일용할 양식을 다 공급받았어요. 무상 공급, 무상 배급이 이미 다 그때 이루어져 있었어요. 돈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로마라고 하는 아주 세련되고 이 발전되어 있는 이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아주 발달되어 있었고, 오늘날 의회 민주주의의 시초가 되는 의회 민주주의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황제가 다스리기는 했지만 민주주의적인 이런 법과 질서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아주 세련되고 아주 선진국적인 이런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로마와 전쟁하기도 전에 스스로 굴복하여 로마에 속하기를 원할 정도였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 포도주에 취하였다. 로마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임금들만 아니라 땅의 사람들까지도, 왕들이 아닌 일반인들까지도 로마의 매력에 도취가 되어서 로마의 자신의 영혼과 신앙의 양심을 팔 정도로 로마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로마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눈에는 많은 물 위에서 술이나 먹고 몸이나 팔고 권세를 자랑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음료로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음료의 특징은 뭐예요? 3절 말씀을 보면 이 음료는 붉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이 붉은 짐승을 보면 몸이 붉은데요. 3절 말씀에 7머리와 10가지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로 가는 것은 지도력, 권세, 다스림을 상징하죠. 7 완전수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은 권세예요. 누가 못 흔들어요. 그러면서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이 뿔 10기도 다스림과 나라들을 상징하는데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붉은 짐승을 이 음녀가 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붉은 빛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몸 색깔이 핏빛으로 붉은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 음녀는 아름다워요. 화려해요. 자줏빛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붉은빛 옷을 입고 있어요. 자줏빛 옷은 로마의 귀족과 왕족들이 입는 명예스러운 옷이고요. 붉은빛 옷은 부잣집 여인들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얼굴이 뭐 하나를 발라도 페이스샵 뭐 이런 거 아니고 에스티로데 뭐 이런 거 바르고 그래서 이 외모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거예요. 미모가 있고 돈이 많고 부귀와 명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완전한 권세를 가진 산한 짐승까지 올라타고 있어요. 그러니 천하무적이죠.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죠, 이 여인은. 그런데 이 음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이중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4절 말씀처럼 보세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있죠. 외모가 화려해요. 그리고 금과 보석, 진주, 온갖 이 주얼리로 발음도 어려운 스왈로브스키 뭐 이런 걸로 두고 있어요. 그 손도 그냥 뭐 이런 사기잔, 머그잔 이런 거 아니고 금잔을 들고 있어요. 거기에 이 포도주를 마시고 아주 와인을 그냥 아주 우아하게 마셔요. 겉모양은 그래요. 그런데 그 금잔 안에 가득 담겨서 마시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니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온갖 천박한 미신들과 가증한 이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신들의 이름들이거든요. 온갖 천박한 미신들과 음란과 간음과 도적질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가난할 때는요, 정직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도 해요. 어려울 때는 10,000원 버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성공하고 어느 정도 자리가 딱 잡고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돈을 벌어요. 그냥 직장이 그냥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또 돈이 또 돈을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돈에 취하게 됩니다. 직장 다니는 우리 젊은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이 직장 때려치운다. 막 그러다가도 입금날만 되면 뭐에 취했는지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돈이 돈을 벌게 되면 필요 이상의 지나친 과한 부와 명성은요, 그것을 우리가 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물질적인 풍요를, 그 명성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많이 갖게 되어지면 사람이 가장 빨리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이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가장 빨리 첫째는 술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마셔보셔서 잘 모르겠고 마셔보니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셨겠지만 술은요 금방 기분이 좋아집니다. 금방 취해요. 그 또 하나가 뭐예요?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술 취함과 음란함,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요 사람을 금방 취하게 만들고 금방 행복하게 만들게 해요. 여러분, 로마의 귀족 사회는요 겉으로는 굉장히 의롭고 공의롭고 학식이 있고 철학이 있고 예술적이고 세련됐고 법과 질서가 있고 민주적이고 모든 걸 다 의논해서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우아했습니다.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정의를 얘기하고 이 아름다움과 예술을 이야기하지만 철학을 이야기하지만 속은 완전히 타락해 있었던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것이 로마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위험한 것이 뭡니까?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해질까봐 두려우세요. 오늘 세끼 못 먹고 굶어 죽은 사람 없고 벗고 나서 뭐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겪는
가난은 절대적 가난이 아니라 상대적인 가난이죠. 그럼 우리의 삶을 정말 유용하게 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부와 명성이 주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말 유용한 거예요. 어떤 분은 물어봐요. 아니, 너무 많은 부와 명성이야. 그 기준이 뭐냐고. 어느 정도 돼야 너무 많은 거냐고. 그것은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나 많은 부와 명성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예배, 고난과 모든 고난, 심판과 심판 사이 예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정도의 분주함을 일으키는 부와 명성들은요, 너무 지나친 거예요. 나의 인간관계와 명성을 너무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 붉은 짐승을 탄 음녀는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죠? 광야에 있어요. 광야.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이정표가 없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정표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또 광야는 어떤 것이죠? 먹고 사는 것이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곳이에요. 만나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쌓아놨다가 하더라도 내일 이것이 또 소출이 있을까 없을까 보장이 없어요. 불안하죠. 또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외로운 곳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사람이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이 광야는 너무나도 외로운 우리 인생을 느끼게 하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는 도적들이 끓고 순례자들에게 이 훔쳐간 도적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는 곳이 그런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는 로마에서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잘 먹고 있고 국의 권세를 누리고 있고 온갖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 있는 한 여인을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 보면 이 짐승과 함께 싸우는, 그리고 이 짐승을 피해 도망가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음녀와 대비됩니다. 이 음녀는 어떤 여인이죠? 만삭입니다. 아이를 품고 있는 만삭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이 이 여인을 죽이고 이 아이까지 죽이려고 하자 이 만삭한 여인이 이 짐승을 피해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광야로 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출산하기 위해서,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음녀가 입는 옷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이지만 이 여인이 입는 옷은, 이 여인은 사실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여인이 입는 옷은 어떤 옷일까요? 임산복입니다. 임산복이에요. 모르겠어요. 터라다에서 임산복이 나오나요? 잘 모르겠어요. 나와요? 네. 모르겠어요. 그럼 임산복을 입고 있어요. 광야의 짐승의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며 애를 낳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6절 말씀 보면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에서 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뭐하고 있죠? 양육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옷은 뭐예요? 애 키우는 엄마의 옷이에요. 머리 질끈 묶고, 임신했을 때는 아이 생명을 위해서 파마도 제대로 못하고, 천연 때는 웨이브가 싹 들어가고, 철을 따라 여기를 깎고 저기를 깎고 여기를 넘기고 말고 붙이고, 남의 머리를 갖다 붙여서 비가 오면 축 처지는 머리를 또 볶아서도 올리고 이렇게. 교회가 입는 옷은 자줏빛 옷, 붉은빛 옷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임산복을 입고, 광야에서 그 아이를 어찌든 내가 키워보겠다고, 어찌든 내가 생명을 지키겠다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해를 옷 입었대요. 그런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나님 다스리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 쓰는 12별의 관, 다스림을 썼다는 거예요. 뭘 말해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머리 찔끔 묶고 임산복 입고 애우키며 살아가는 이 엄마의 옷이 내 자녀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엄마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세상 앞에 쫄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순결한 교회의 모습이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생명을 위해서라면 머리 스타일 파마 안 해도 돼요. 혹시라도 이 생명에 해가 될 것 같으면 임산복 입고 애 키우는 엄마의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부의 옷이다.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아름다운 순결함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옷 입고 다니는 엄마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무서운 게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자식 지키는 것 위해서는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을 뭐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교회의 신분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바로 말씀이 보여주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는 신랑 대신 신부인 성도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함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가족이 교회예요. 신부가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신랑이 누구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가정이 이루어지죠.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생명을 맡아 기르고 키우는 임산복을 입고 애 키우는 엄마의 옷을 입은 여인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마귀가 매력적이고 권세를 가진 음녀를 동원하여 이 시대의 신부대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부러워하고 쫄다가 신앙도 잃고 이렇게 모양 내고 다니다가 가정 깨지고 자녀 잃고 이렇게 하도록 마귀가 음녀를 통해서 큰 권세 가진 붉은 용을 타고 다니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요와 권력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전 세계가 당시 로마의 문화와 정치와 모든 제도를 찬양했습니다. 로마를 음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온 세상은 땅의 임금들이나 일반 사람들까지도 다 이 로마의 포도주에 취해 있었고 로마 시민이 되고자 했고 로마 사람처럼 살고자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음녀의 이중적인 특징입니다. 우리는 핀란드의 교육을 칭송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복지를 칭송할 수 있어요. 미국의 경제를, 군사력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시민권을 그렇게 따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일본의 질서를 그렇게 우리는 칭송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며 음란과 그리고 이 술 취함 가운데 그 양심을,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무서운 이 음녀의 본성을, 속성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그 실체를 드러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7 대접의 심판이 드러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짐승의 실체가 드러나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우아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이 여자의 정체는 그 이마에 적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을 보세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엄밀하였더라. 3가지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귀의 이 음녀의 이 정체입니다. 첫 번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정체와 계획과 미래를 철저하게 감춰놓은 것을 말해요. 원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마귀가 원래 패러디를 잘합니다. 흉내내요. 이단이 뭐예요? 달을 이자, 끝 단자. 시작은 비슷한 건데 갈수록 보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바른 길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좋은 것 같고 그냥 튼튼한 쇠로 그냥 잘 만든 집 같은데 그 안에 먹이도 있는데 딱 들어가 봤더니 함정이죠. 이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비밀은 무스테리온이라고 해서 지금 영화 미스테리와 어원이 됐죠. 무스테리온.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비밀이 아닙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감춰져 있었대요, 원래는. 그런데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대요. 우리들에게 나타났대요, 이 비밀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수망이다. 원래 비밀은 복음인데 만세전부터 만대부터 감춰져 있었는데 우리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시고 맡겨주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증거자들을 통해서 이 비밀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었는데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감춰져 있었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마귀가 바꿔버렸어요. 이 음녀는 이 비밀을 변질시켜서 이 비밀을 어떻게 만들죠?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네가 잘 살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도 명성도 권력도 다 가져라. 그런 것이 네가 성공한 것이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이런 비밀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이 결과를 은폐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워요. 매력적이에요. 성공적이에요. 그러나 그 속은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바로 음녀의 정체성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른 길 같아요. 멋있어 보여요. 아주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그 사람이 먼저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나 그 안에, 인본주의 안에, 아주 인간적인 것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인권조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음란한 것들, 이것들이 그 안에 보장되어지고 오히려 보호되어지면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랑과 많은 사람들이 깨트려질 수 있는 폭력성과 타락함들이 그 안에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드러내 보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음녀의 이 정체는요, 비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썩어있는 사망의 길인 거예요. 두 번째, 이 음녀의 정체는 큰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등하려고 쌓았던 탑이 바벨탑이에요. 이건 바벨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바벨탑, 바벨론. 사람은요, 적게 모일 때보다 크게 모일 때 더 권세가 있어집니다. 더 매력적이 됩니다. 설득력이 있죠. 10명이 하는 것보다 100명이 하잖아요. 10명 가는 것보다 100명이 가잖아요. 그러면 더 따라가게 됩니다. 100명 가는 게 아니라 10,000명이 가잖아요. 그럼 거의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은 위대해지면 위대해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게 되고 오히려 폭력적이게 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경향이 더 강해져요. 여러분, 술 먹으러 갈 때도요, 요즘 혼술 한 사람 있다 그러지만 얼마나 혼술을 해요? 제가 밤에 이렇게 우리 호멜동 동네 한번 산책 한번 해보면은 혼술하는 분 한 분도 없던데요. 다 가족 단위, 친구 단위 이렇게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로 하고 다니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지으러 다닐 때 있잖아요. 음란한 데 갈 때도 남자들도요, 혼자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하게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없어요. 좀 회식 끝나고 우하고 가고, 군대 입대하기 전에 우하고 가고, 휴가 나와서 우하고 가고. 사람은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죄 가운데 가기를 가능성이 크고, 그 숫자를 믿고 유혹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숫자를 믿고 더 교만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이 적을 볼 때보다 많아질 때
나라가 작을 때보다 나라가 커질 때, 무명할 때보다 유명해질 때, 남보다 내가 더 커 보일 때, 작은 집보다 큰 집일 때,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녀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음녀의 특징은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큰 바벨론이다. 땅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이 가증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방의 우상신들, 미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아지고 정치 권력이 많아질수록 이상하게 미신적이 돼요. 그런 정치인들이 얼마나 정치에 많이 갑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교인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정치 광고판에. 그리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 이 신당은요, 점집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오는 데입니다. 우리는 미신적인 것이 아니고 뭐 아주 정확하게 뭐 사주풀이하고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거 이렇게. 심지어 교회 타나볼 때도 뭐 그런 데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사 갈 때. 기가 막히죠? 많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커지잖아요. 커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가지고 더 미신적이 돼요. 그 똑똑한 정치인들이요, 그 똑똑한 재벌 그룹 기업들이요, 재벌 회장 사장들이 대부분 주치 데리고 있는 것처럼 주로 가는 점집, 무당들은 다 있습니다. 이게 커질수록 갖는 음란함과 미신적인 것과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바벨론이 음녀의 특징이에요. 위험해요. 그 지나친 필요 이상의 부와 명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음녀를 보고 요한은 어떻게 반응하죠? 또 이 우상 가증한 것들 엄이라고 했잖아요. 엄이가 뭐예요? 이 하나님 말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엄마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 음녀의 특징입니다. 이런 음녀를 보고 요한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비난하면서 그 맛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막 굉장히 즐겁고 짜릿하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지적인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막 의로운 것 같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 음녀를 볼 때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고, 사도야 같은 사람도 이런 음녀를 보고 놀랍고 쫄고 위축되었다는 거예요. 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과 권세와 매력이 얼마나 큰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취해 가는 걸 보면서 그 음녀를 보며 사도 요한까지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뭐라고 말해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라지 마라. 쫄지 마라. 그건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실제는 이런 거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래, 네가 잘 가고 있는 거니까 하만 좀 못하고 머리 질끈 매고 지금 애 키우고 있는 것 같고 사회에서 단전류가 돼가는 것 같아도, 세상에서 끊어진 것 같아도 두렵고 쫄지 말고 신부로서의 순결함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진정한 비밀인 겁니다. 음료에 취한 세상의 어머니들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음료를 보고 요한은 놀라고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문화와 예술과 경제와 원칙과 법을 존중하는 나라가 이렇게 속으로는 타락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우아하고 품위가 있는데 어떻게 그 속은 이렇게 타락해 있을 수 있을까? 당시 로마 귀족들의 타락함은요,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철학자들은요, 이 세상의 본질을 추구하고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를 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겉은 그렇게 멋있어요. 의로워요. 그런데 실제로 모든 철학자들은요, 대부분이다, 대다수가 다 자기 옆에 아주 어린 미소녀를 데리고 있었어요. 성적인 쾌락의 대상으로요.
그리고 그것이 당시에 마치 오늘날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포용해주는 것이 폭넓은 마음 갖고 그리고 인간적인 것 같고 인본주의 갖고 인권을 지켜주는 것처럼 아주 세련된 이 신념인 것처럼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당시에 철학자들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일상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동성애를 하고 미소녀를 데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세련된 하나의 문화로 당시에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요한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겉으로는 저렇게 우아하면서 속은 저렇게 타락해 있고 썩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을 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며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속은 어떻게 저렇게 타락해 있을 수 있지? 의아하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세상이 다스려지는 걸 보면서 위축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그냥 신사적인 분이 기독교 하나님 얘기 만나면 그렇게 거품을 불고 상식을 넘어서서 비난하고 욕을 할 수가 있지, 핍박할 수가 있지, 그걸 보면서 또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잘못된 것 같고 저렇게 똑똑하고 잘 살고 있고 부자하고 많이 배운 사람 저 사람들이 옳은 것 같고 마치 우리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위축됨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 일곱 대접의 심판에서 음료를 통한 마귀의 속임수인 겁니다. 마귀는 오늘도 사람들을 두 가지로 휘어잡아요. 첫 번째는 겉으로 보이는 것을 휘어잡습니다. 화려한 옷, 스타일, 부, 명성, 눈에 보이는 것들로 먼저 우리 위축시켜요. 휘어잡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굴욕감을 주고 비참함을 줍니다. 너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야. 네 믿음은 잘못된 거야. 넌 무능해. 이런 비참한 마음을 줘서 우리를 또 휘어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순간 사도 요한도 약간 흔들렸어요. 그리고 이 음료는 자기에게 오히려 아부하고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부를 안겨주고 명성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한처럼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흔들고 휘어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7절에 왜 놀랍게 여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쫄냐? 쫄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사실은 겉으로는 그래 보여 속은 다 썩은 거다. 그건 심판받을 것들에 불과한 것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와 명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신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뭐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 교회의 신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우리 신분이 뭐예요? 신부입니다. 남자 여자 떠나서 우리 다 신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족이고 신랑은 가장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부라는 것이 얼마나 담대함이 돼요. 주님 우리의 신랑이 되거든요. 여러분 부부사이 좀 안 좋은 것 같아도 아내를 해코지하면요 가만히 있을 남편이 없어요. 자기를 건드렸다 생각해요. 신부를 누가 납치해 가는데 신랑이 가만히 있나요? 네, 가만히 안 있죠. 우리 주님이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이 되십니다. 쫄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 신랑인데 내가 네 남편인데 세상에서 네가 비록 그렇게 위축되고 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너의 남편이다. 내가 진짜 너의 가장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혼자 신앙생활하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광야와 같은 곳, 외로운 곳, 파마도 못하고 머리 묶고 다니면서 좋은 옷도 못 입고 다니면서 애를 키운다 하더라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쫄지 마라. 내가 너의 신랑이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 순결한 거예요. 우리의 권세와 순결은 입는 옷에 있는 게 아닙니다. 차고 다니는 장신구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연예인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겠잖아요. 과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냐고 말이 되냐고 말이 돼. 그 논쟁이 벌어졌대요. 성경 공부하다가 그러면서 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요셉도 별 수 없다고 속도
또 입원했든지, 아니면 마리아도 아니 때 굴뚝에 용기가 나겠냐? 응? 다 뭐 뒤가 구린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막 듣고 있던 구봉서 장로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야, 용서하세요. 제가 좀 속을 얘기한다. 야, 요새 남편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니들이 왜 지랄이야? 여러분, 세상은 우리 유혹해요. 위축되게 이 말로 저 말로 우리 막 흔들어요, 휘둘어요. 그런데 우리 신랑은, 우리 남편은 주님이십니다.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은 신부를 지킴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이 신부의 거룩함은, 순결함은 어떻게 지켜질까요? 요한복음 말씀처럼 진리로 거룩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부된 우리의 거룩함과 순결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기 옷을 빨고 회개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기 옷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의 순결은, 거룩함은 어떻게 지켜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담대하게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오히려 정죄하고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10개의 별과 같은 왕 같은 이 관을 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고, 이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엄마고 아빠고 선생님이고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저희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 5장 우리 2번 기도할 겁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고 이 말씀대로 기도합시다. 진리로 거룩해진다고 했죠. 그리고 또 기도할 때는 에베소 5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기도할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에베소 5장 15절부터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이 말씀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래요. 분별하래요. 지형자가 찾지 말래요. 세월 아끼래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래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술에 취하지 말래요. 방탕,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 서로 화답하라. 이건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과 고난, 재앙과 재앙 사이에 있었던 예배, 시와 찬송과 신령한 서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중심되어야 돼요. 그래야 주의 뜻이 뭔지 이해해요.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필요 이상인 부와 명성을 추구하기를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주님 잃어버리게 되면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범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피차 경외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져가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들 한번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십시다.